안녕하세요. 화미교회 손호열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죠.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요즘 기온차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차가 이렇게 크면 참 곤란하겠습니다. 정말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가진 따뜻한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베니케, 즉 페니키아의 상업 도시였죠. 당시의 국제 무역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지리적 면에서 두로와 시돈은 지리적, 상업적인 여건 때문에 힘있는 나라들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어요. 따라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종교적으로 여러 나라의 종교와 신이 들어와서 여러 형태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두로와 시돈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과는 틀린 다른 신앙의 형태, 이방인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이 도시들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했을까? 다윗 시대엔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줘서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건축에 일조를 했던 이 두로, 하지만 아합 왕 때에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온갖 악을 행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 이 여인이 두로의 공주였습니다. 또한 두로는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어기고 에돔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부를 바탕으로 교만이 굴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BC 332년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약 3만 명에 이르는 노예가 발생했고요. 수천 명에 이르는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두로는 그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죠.
물론 사이사이 독립을 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두로와 시돈의 비교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소돔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돔 역시 이방 지역으로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지역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북부 지역의 마을이었어요. 이 세 지역을 가리켜서 흔히들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라신은 크게 복음서에서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참 많이 행하셨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침을 뱉고 안수하심으로 낫게 했던 기적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아픈 이들을 치유했던 곳이 벳세다이죠. 가버나움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고 그 출발점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곳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단 하나의 이유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복음을 그들의 중심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의 고라신과 벳세다의 두로와 시돈이란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에서 자신들에게 베푼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두로와 시돈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 입장에선 참으로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은 바벨론의 자만심을 잘 나타낸 이사야서 14장 13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인용해 바벨론이 자만심으로 인해서 멸망했듯이 가버나움도 그렇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이 당한 재앙이 오히려 가버나움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날에 받을 재앙에 비해서 오히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가버나움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멸망을 재앙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을들은 모두 잊힌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기간 중에
이 가버나움의 과거 유물터에 갔을 때 저희를 안내하던 그 가이드 전도사님이 정말 철저하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잊혀졌음을 이야기했고, 현대에 들어서 발굴되어 과거의 도시를 확인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곳의 최후는 멸망과 재앙임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도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곳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던 거죠. 정말 모든 것의 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출발은 바로 회개였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출발, 신앙의 출발은 바로 회개라고 보았던 거죠. 회개의 문을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자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자신의 지식, 자신들의 전통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길인 겁니다. 교만은요,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대가는 실로 엄청납니다. 멸망과 재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취해 있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력의 복,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복에 다 취해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식, 믿음, 전통 속에서 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회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이야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설교하면 진부한 사람, 설교 못하는 목사, 이렇게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는 의로운 바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죠. 긍정적인 설교를 하셔야죠. 왜 부정적인 설교를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도 진부한 존재라고 공격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틀림없는데도 말이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할 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이며 멸망과 재앙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예수님은 현대의 잘못된 신앙과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한 이 일들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의 재앙과 멸망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의 결과는 멸망과 재앙이며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보고 계신 여러분, 회개를 통해 구원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도 하루를 살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